4분기 국어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신체의 활력.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입니다. 남녀들이 육체를 다루는 방법이 생각과 마음의 활력과 순결의 전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색 중 하나. 인자 되신 예수께서 땅에 사셨을 때 가장 자주 행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은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를 치는 사단의 사자였습니다. 현대의학적 진단으로 언제나 알아낼 수는 없으나 분명한 귀신 들림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림은 복음 전파 초창기에 무섭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세력과 맞닥뜨릴 때마다 정복하였고 귀신을 내쫓아냈습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에서는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함으로 회복되고 기뻐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아래와 같이 묘사됐습니다. 주는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아버립니다. 그분의 자녀들의 육체적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마음과 몸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영과 품성이 강건할 때 몸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신체적으로 나쁜 습관을 기를 때 신앙적인 생에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혼을 건전하게 보존하려면 신체를 건전한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신체의 상태는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길게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식욕을 올바로 길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체력이나 정신력을 과도하게 소모함으로 정신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의 바른 원칙들을 성실하게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과하신 의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과 생명의 법칙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건전하게 보존하도록 철저히 돌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이 곧 건강개혁입니다. 건강개혁의 원칙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된 것들입니다. 건강에 대한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사업과 굳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널리 전해야 할 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복음 전도 사업에 음식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별로 중대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큰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절제 문제와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구속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들에게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의사는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더욱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천연의 법칙이 십계명과 꼭 마찬가지로 신성하다는 것과 다만 그 법칙에 순종할 때만 건강이 회복되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마땅히 할 일을 했다면 건강하게 되었겠지만은 사람들의 나쁜 습관 때문에 많은 고통이 생겼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파괴시키는 모든 행동이 죄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세워주신 법칙에 순종함으로 건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계획을 회복시키는 가말렉이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마지막 큰 사업의 일부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다음 5일 소재입니다. 만나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 만나의 특별한 항아리는 어디에 있었고 성소의 어느 부분에 보관되어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그것은 어떤 이유였는가? 출애굽기 16장 33절 보시면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또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미는 잘못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단순한 과일들을 그들이 맛있게 먹도록 하시게 하여 그들의 식욕을 순결하고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계획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제 막 좋은 땅에다 제2의 에덴을 건설하시려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과일들과 또 곡식들을 그들이 즐겨 먹을 수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자극성 있는 식품들을 제거하실 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인도에 들이실 그 좋은 땅에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하여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이 온전한 건강을 누리며 살지 못하면 그분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고기를 대신할 식품을 준비한 일에 그 나라들의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전반적으로 폭식과 사치에 대한 탐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건강개혁의 빛이 열려있는 것은 저들로 식욕과 정욕이 마음의 더 높은 능력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견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신성한 진리의 사슬을 식별하고 세상에 벌람하고 있는 매혹적인 오류와 즐거운 우화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의 순수한 교리를 백성들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개혁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사업에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대속죄에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시편 78편 17절에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시며 또 이사야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기를 먹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가 성도들의 식사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계획과 동물의 고기에 의존하지 않는 태초의 계획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고기를 버린다면, 만일 미각이 그런 방향으로 길들여지지 아니한다면, 만일 과일과 곡식에 대한 기호를 일으킨다면 곧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전혀 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몸과 영혼과 정신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화의 작업에 있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하고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개선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몸을 더럽히는 것들을 일체 거부함으로써 신체적인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으나 신앙적인 영혼의 완전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을 통하여 죄들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존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완전히 믿을 때에 그리스도 피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하일 소재입니다. 힘을 생산하는 계획. 인류에 대한 우리 창조주의 원래 영향 계획은 무엇인가? 죄악이 지구촌을 타락시킨 후에 이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라. 그렇습니다. 타락 전에는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보기 아름다운 식물들만이 땅에서 자랐으나 이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낼 것이었습니다. 주의 저 크신 동산에는 단 한 포기의 독초도 심겨지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독초들이 돋아났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종들은 주인에게 와서 묻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했습니다. 악한 자가 모든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독초를 뿌린 것이고 잡종 교배로 땅을 더럽혀 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저주가 아담의 후손들과 땅에 선고되었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때 두 번째 저주가 임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세 번째 저주는 가장 두려운 것으로서 노아의 홍수 때의 땅에 임했습니다. 땅은 점점 더 깊이 그 저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땅 위에 떨어진 나무 잎사귀를 볼 때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친구가 죽었을 때 슬퍼하듯 아담 시대 때의 그들은 그 낙엽들을 보고 애도했습니다. 썩어가는 낙엽 속에서 그들은 저주의 증거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확실한 결과 곧 부패와 불구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치명적 질병으로 인해 썩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땅은 사람들의 계속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땅과 사람 그리고 짐승들과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범죄가 거의 전 세계에 미치게 될 때에 그 저주는 그 범죄만큼이나 깊고 광범위하게 만연되도록 허용될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증가된 노동은 사람의 생존에 따른 불행을 증가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생활은 기껏해야 슬픔과 고통의 생활임을 쓰라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은 식사에도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곡류와 견과와 과일의 양과 질은 저주의 결과로 매일의 식량을 위하여 인간이 채소로 눈을 돌려야 할 정도로 감소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또한 부분적으로는 생명나무로부터 얻는 어떤 요소들의 상실 그리고 기후의 변화 때문에 이르러 왔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힘든 노동을 하도록 인간에게 내린 선고에 따른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식물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식물을 위하여 태초에 제정하신 경륜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요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식물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죄의 저주로 에덴 동산을 떠나 밭을 갈아먹게 될 때에도 밭의 채소를 그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물입니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훌륭한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거룩한 기록으로부터 사람은 들판과 나무의 소출들, 바꾸어 말하면 곡식과 견과와 과일을 먹고 동물들은 모든 푸른 풀, 곧 야채나 푸른 식물과 풀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언급은 사람이 동물들을 죽여 식물을 삼거나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폭력과 인간과 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생명의 파괴는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동물도 처음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새 땅의 상태에 대해 언급된 예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25절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였습니다. 죽음이 죄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는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본래 사람이나 짐승이 스스로의 식물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취하지 않도록 의도했던 사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죄의 종식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 중 어떤 것도 살해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나번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건강개혁을 채택하는 것 외에 그것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신성한 책임은 무엇인가? 그 시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를 국민이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창조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정신만큼 사람의 영성을 파괴한 것이 없습니다. 방종의 생애를 살며 그리스도께서 의하여 생명을 바치신 자들의 영혼과 몸을 돌보는 일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아니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신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십니다. 육체적 습관에 있어서 부지함은 도덕적 성격의 무모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침착한 기질인 은혜의 성장의 진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제7일 재림교 개혁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발전된 건강교육의 원칙들로 대표 주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갈수록 여전히 더욱 큰 진리들이 이 백성에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처의 기관들을 세우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인간 유기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교육을 받고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건강개혁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자비로운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로 치유될 것이고 건강개혁의 소중한 원칙을 옹호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11 소재입니다. 광범위한 기별. 영적 진리는 어떻게 육체적 건강을 촉진하는가? 어떻게 어린이와 청년들이 건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길에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대부분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것들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들은 자주 소화불량이 있고 그 이유는 정신적 문제가 소화기관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향도 효험을 끼칠 수 없고 어떤 약도 치료할 수 없는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38년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다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고침을 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은 하나님의 자연적 영적 법칙을 범한 결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의 교사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크신 의원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시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에 주어진 약속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연적이거나 영적이거나 간에 당신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이 건강과 명랑과 언기 그리고 잘 발육된 두뇌와 근육을 가지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많이 지내야 하고 규칙적인 일과 오락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수업에 육체적인 작업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정신노동과 야외의 신체활동이 우리의 아이들의 신체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용한 노동과 집안의 가사에 능숙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익할 것이고 약간의 야외 작업은 신체와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동하려고 할 때 약해진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적당한 운동은 근육에 힘을 공급할 것이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근육은 힘이 없고 연약하게 됩니다. 야외에서 날마다 활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체 기능은 더욱 향상되고 내장 기능도 더욱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제정해 놓으신 법칙들을 범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개혁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연의 치료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치유하는 귀한 햇빛 아래서 가장 유리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쉬어야 할 때에 일을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몸과 마음의 성전을 약화시키거나 더럽히지 않겠다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뇌를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친 뇌와 피곤한 신경이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영양가 있는 음식, 운동, 물, 햇빛, 신선한 공기, 휴식의 건강상의 이점을 숙고할 때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명심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마련해 두신 치유법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병자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팔로 하나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고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큰 하늘의 축복입니다. 천연의 법칙이 십계명과 꼭 마찬가지로 신성하다는 것과 다만 그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만 건강이 회복되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언칙 준수.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이 의무를 지고 있는가? 왜 그런가? 라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영광스러운 경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거무시켜서 고상한 경쟁에 돌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경쟁에는 이기적 것이나 공정치 못한 것이나 뒷거래가 없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놓고 하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다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을 엄격한 훈련하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경주자는 규칙적으로 먹고 단순한 식상을 해야 합니다. 복음 경주에 돌입한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식욕의 방종을 훨씬 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절제해야 합니다. 이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생활을 계속하기만 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걸려있는 경주에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자기가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여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식욕을 엄중히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을 가장 완전한 상태 가운데서 보존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육체의 소욕과 충동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격퇴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무도 지나쳐서 범죄가 되고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이룬 죄의 일부가 되고 멀지 않아 돌아오실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시간과 재물과 체력이 여분의 의복과 타락한 식욕을 만족시킨 데 필요 없이 낭비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스러운 방종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는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먹고 마시며 옷 입는 방법에 관하여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질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까닭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천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지고 있는 첫째 임무는 건강 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병든다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를 부적합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형제의 법칙을 범한 결과로 일찍 죽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도움을 우리 이웃에게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었을지 모르는 위로와 도움을 우리 가족들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봉사를 하나님에게서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나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참으로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면서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